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그에게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유대계 미국 조각가 중에 제이콥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90년생인데요.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피카소 혹은 모들리아니 이런 대가들이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교류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아주 유명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작품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작품입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혹시 방송실 조각품입니다. 1940년에 만든 작품이고요. 지금은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갤러리라고 하는 곳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제목이 뭘까요? 천사와 야곱입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씨름하는 장면 같지가 않죠? 가만 보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천사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등을 뒤에 벽에 기대고 있는 아주 힘센 팔을 가지고 있는 저분이 천사처럼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안겨서 축 늘어져 있는 사람은 야곱이겠죠. 예. 왜 이렇게 그랬을까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하고 그리고는 끝까지 안 놓아주니까 그 천사가 할 수 없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서뜨려서 이제는 돌아가려고 하지요. 그때도 야곱이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그 천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았던 바로 그날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날의 장면을 이 제이콥, 그분 이름도 제이콥이에요. 제이콥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은 야곱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형과 아우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형을 이겨야만 직성이 풀렸던 이 야곱은 한평생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을 이겨보려고 형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얻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가 했던 시도들은 오히려 그의 인생에 아픔과 고통으로 찾아왔지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명분도 얻었으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부모를 떠나야만 했던 낯선 곳으로 새로운 거처를 옮겨야만 하는 그런 인생.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떠나야만 했던 야곱을 만나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부인도 얻고 자녀들도 낳고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형에서는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식도 부인도 재산도 그 어느 것도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자기를 위로하지 못했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운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복강은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그 야복강에서의 야곱과 천사의 장면을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평생 자기의 힘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을 다 얻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까지 얻었으나 야곱은 지금 천사의 품에 안겨서 양팔은 땅을 향하여 축 처져 있고 그나마 얼굴은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에서 자기가 얻었고 그리고 쟁취했고 그리고 소유했던 모든 것은 마치 땅을 향하여 축 처진 저 팔의 모양처럼 그러나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작품 하나 속에 성경이 말해 주었던 야곱이란 사람의 전 생애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그가 누구였고 그리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 그림 하나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가 지난 거의 한 2달 반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야곱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6월달 시작하면서 이 야곱의 생애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호기심이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사실 야곱이 가장 덜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설명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신앙적으로 가장 덜 위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은 아버지와 함께 어린 나이에 벌써 모리아를 경험했던 사람이고, 요셉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사람으로 소개되는 분입니다. 그에 비하면 야곱은 어느 것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야곱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되고 싶습니까? 아무도 야곱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야곱을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이, 이삭과 요셉의 이야기보다도 더 많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는 장면부터 야곱의 어린 시절, 형과의 갈등,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고 거기서 또 결혼을 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야복강을 경험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세겜으로 들어가고 자기의 딸 디나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아니고 요셉처럼 예수님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도 아니고 이삭처럼 순종의 사람도 아닌데 왜 성경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제가 가진 야곱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0번을 제가 이제 오늘까지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야곱에 대해서 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기는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번째 하면서도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걸 제대로 했나? 괜히 그냥 나 혼자 좋다고 그냥 야곱을 붙들고 마치 야복강에 씨름하듯이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야곱 좀 아시겠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야곱에 대한 설교들을 혹시 다 못 들었다 하더라도 뭐 야곱에 대해서 별로 내가 배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마지막 설교는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설교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야곱에 대해서 대충 넘겼던 이야기들을 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한편으로 야곱 인생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야기로 창세기 48장 이 사건을 선택했습니다. 야곱 인생의 최종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결편, 야곱 이야기의 완결편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야곱 이야기의 완결편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야곱의 알 듯 모를 듯한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뭐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뭘 아세요? 뭘 아시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이 참 묘했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먼저 야곱이 이 얘기를 한 배경을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요셉이었죠. 이렇다가 다시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을 만났죠. 그리고 그 아들 덕분에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주해 와서 지금 잘 살았습니다.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하고 갑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과 은혜의 복을 후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언약과 축복을 자식에게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좀 묘하지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요. 정확하게는 13아들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니까 요셉에게 축복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불러다가 야곱이 축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은 요셉이 아니죠. 누굽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 앞에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약속, 축복을 지금 받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의자에 앉았겠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이 앉아있는 곳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오른쪽 손이 있는 방향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오른쪽 손이 있는 쪽에 큰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왼쪽에 있는 쪽으로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선언할 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이 권위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할 때 오른손을 펼쳐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오른손 자리에 누가 와야 되지요? 큰아들 므낫세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므낫세를 할아버지 오른손 쪽으로 데리고 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아버지 왼쪽 손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 거죠. 야곱이 손을 들어서 두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지요?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으로 큰아들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자녀들에게도 그러면서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으신 것은 알겠는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구별하지 못하고 지금 손을 엇갈렸을까 싶어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아버지,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아버지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 손주 므낫세고 왼쪽에 있는 아이가 둘째 손주 에브라임입니다. 아버지 손을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큰아들 므낫세가 할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문화고 그리고 그것이 상식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엉뚱하게도 오른손은 둘째에게 왼손을 첫째에게 올려서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고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지금 손이 틀렸습니다. 오른쪽이 므낫세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안 돼요. 여러분 뭘 알았을까요? 야곱이 안다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